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다. 2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가봇의 저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잊지 않고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급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전쟁에 그죠?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전쟁의 그 참상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잘 보여집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뭐 얼마 전에 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죠?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죠.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라서 언제든지 그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세계 화약고로 불리는 지역들도 있죠.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그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그죠? 이상하지 않는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이 그 분쟁 지역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대로 그죠? 몇백 년에 걸쳐서 전쟁을 해온 나라들입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이곳이 특히 그죠? 경제가 굉장히 왕의 대로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지나고 있는 그런 이 상권이 형성된 큰 도로들이 있는 곳이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 시대는 물론이고 언제까지 다윗 초대왕 사울부터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그죠? 첫 번째 전투에서는 나가서 그냥 수많은 그죠? 백성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함께하셔야 이기겠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그들이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죠? 전사하고 말았고, 엘리 제사장도 그 전쟁에 그죠? 소리를 듣고 뒤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그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똑같은 나라, 똑같은 백성, 똑같은 사람들이 싸웠는데 왜 두 번의 전쟁에서는 패하고 한 번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싸웠던 장소가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장소, 바로 그곳에서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승리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같은 장소죠. 같은 나라고 같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전쟁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패배한 전쟁과 이긴 전쟁의 차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 전차의 소리, 전쟁의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번제가 다 타기까지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모든 그 번제가 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도망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추격하여서 패퇴하는 적을, 그죠? 전쟁에서 져서 도망하는 적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물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하나님께서 불우박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생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워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순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또 지키시는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블레셋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사시대 때 그 백성들이 그랬던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그들에게 제시했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들이 알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겠죠. 안 일어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였고 두려움이지만, 이 위기로 말미암아 이가봇의 저주,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적, 너무 강력하고 센 그 적,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름에 오르내게 되었고, 그는 단숨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유다 지파의 힘없는 족장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한순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죠? 로마로 가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사역,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사역을 하러 가는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이 태풍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이야, 그죠? 뭐 일기예보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그 배들도 좀 튼튼하고 해서 이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태풍을 만난다라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들의 생명을 다 찾게 되었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왕에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감옥이라는, 그죠? 왕궁 지하 감옥이라는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애굽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시작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을 높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의 그리고 절망의 그 현장들이 당장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소망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의 현장을 만나더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뭐가?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신 복들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다. 이스라엘 모든 잃어버렸던 영토, 전에 전쟁에서 졌을 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사무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현장을 은혜로 바꾸는
그러한 사무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언제요? 어떻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밑에 15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강조죠.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항상 당신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그 쓰임받는 사무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눈앞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의 아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믿음이 없는 영고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그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는 태우는 거죠. 번제는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가 다 탈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사무엘이 되어서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 그냥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 하나 도와주시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도와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좋다. 나도 그걸 원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맡기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